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무거워지죠. 이 묵은 땅은 늘 날마다 이제 저희가 새롭게 갱신하고 또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때부터 이제 요청한 게 뭐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또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사실적으로 말해서 이제 사역자의 입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이제 칼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냐면 자기에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을 행하면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프리패스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게 뭐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 어떤 세레모니 같은 거를 행하면 그냥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모든 것이 막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예배 하나를 드리고 또 세례를 받거나 뭐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을 하면 프리패스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꿰뚫어 보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딱 이런 얘기를 일침을 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걸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가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삶, 우리 어떤 실존에 부딪히면서 늘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다. 이런 구절을 되뇌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은 존재야. 근데 스스로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저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성령 따라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던 이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 이게 과연 무엇이?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뭔가를 전제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참되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지요.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라인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다 아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성령 받은 신자들, 즉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시냐? 성령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새 본성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너희의 그 몸을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육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몸하고 육체는 좀 달라요.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마는 그냥 우리 중립적인 몸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디, 영어로는 그래서 바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 있죠?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육체라는 말을 쓰면 죄된 본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소욕, 그렇죠?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against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척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완전히 되었으면 여러분 죄를 안 짓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반드시 새 마음, 새 본성을 여러분 넣어주세요. 착한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척한다라는 거예요.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죄들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게 그냥 행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는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받으면요 뭐가 어두운 건지 알아요.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빛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참된 빛인 성령을 받았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제는 분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마음은요 두 가지예요. 평강도 있지만 한편 안에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미혹당할까? 왜 내가 지금 유혹당할까? 내가 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까? 인식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둠 가운데 어둠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성령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산 자는요 성령으로 영이 산 자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나요? 이제 산상수훈 이는 이제 말씀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불신자들도 그 신자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막 하신 설교인데 보면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산상수훈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디가요, 이제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폭력, 무저항 뭐 이걸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막 사회를 이끌었던 혁명가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주옥 같고 이건 정말 아주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나가겠다. 이거가 간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까지도 이 산상수훈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빠져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만 딱 띄어서 이야기하면요, 어떤 교훈이냐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보면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너의 뺨을 치면 왼뺨도 들이대라. 뭐 이런 얘기 있죠.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과연 누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면 정말 천국이 따랐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5장, 6장, 7장만 딱 떨어뜨리면 그냥 야,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밖에 우리는 여겨지지 않는데 그 앞에 4장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전제해갖고 연결시켜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4장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한테 이제 그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의 세례를 딱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을 것 같아요? 꽃길을 가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광야 시험을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광야 시험에서 그냥 그 투쟁하면서 이 믿음의 전투 가운데에서 결국은 승리하여서 그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그 광야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4장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는 게 바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보시면 성령 받아 믿음으로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 자체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살아갈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광야 시험을 통과해서 이런 삶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요, 우리 앞에 꽃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들이 그때부터는 치열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 안 해요. 왜요?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오히려 깨우면요, 얘는 이제 깨우면 그때부터 말썽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단의 손아귀에 있을 때는 그냥 사단도 가만히 있어도 종이기 때문에 가만두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자녀로 이제는 다른 주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때부터 믿음에서 하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혈과 육의, 이게 혈과 육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악한 영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거라는 거, 다 영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것을 이제는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오순절 교단 같은 곳에는요 보면, 우리는 이제 오순절 교단이 아닌데 이제 뭐 저 여의도 순복음이라든지 그런 교단에 가보면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막 박수치면서 막 성령을 부어요. 성령을 좀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언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교단은 좀 이제 색깔이 좀 다르지요. 마치 그런데 어떻게 보이냐면 성령께서 없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막 오셔야 되는 것처럼 강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단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엄청 강조합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시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지 않거나 성령을 또 구하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요 이 두 개의 극단을 다 극복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성령을 한 번 받으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하셔야 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여러분에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에 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없거나, 내 안에 성령이 없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요 늘 거기에 있으면서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길인 거예요. 파멸로 가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못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렸는데.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와갖고 빼앗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있고 평안을 빼앗을 수 있고, 마치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처럼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이 사단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기회를 주지 마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뜻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 논리로 씁니다.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글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이거는 분별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고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자연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죠?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음행이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지된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도 굉장히 음란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요 음란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을요 아름답게 주셨지만 그 성을 사람들은요 아름답게 쓰는 게 아니에요. 더럽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짓밟기 때문에 더 오히려 악취나고 더러운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가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보면요 그 악이 완전히 관영해갖고 죄악이 관영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동성애 같은 아주 그래서 보면요 천사들이 오잖아요. 천사들이 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남녀 그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노소를 막론하고 그 천사들과 어떻게 보면 잘생긴 사람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상관하리라 뭐예요?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가운데에 이 성적인 문제가 아주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사이트 같은데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보면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아주 떠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서 보지 않으면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요 장악하기에 아주 딱인 구조가 바로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전반적인 것에 깔려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음행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성적으로 왜곡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형태를 이야기한 것, 이 더러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란한 것, 이 여러운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약간 성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느껴지는데 사실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호색이란 말은 그냥 방탕이란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즉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는 방종한 생활, 타인을 향한 무례하고 뻔뻔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 그래서 방종이라고 다른 번역에 그래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거, 에티켓도 전혀 없고 그냥 뭡니까 무례하게 하는 태도들 있잖아요. 이걸 다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우상숭배는요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태도인 것이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술하고 관련됩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에 마술을 했을까요? 자기의 어떤 것들 마술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얻어내고 싶은 것들을 어떤 다른 신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수 맺는 것은 뭐냐면 뭐 당연히 그 말 단어 자체죠. 누군가와 등을 지고 적을 두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평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문제들이 있죠. 왜 싸우고 다툽니까? 당연히 그 뒤에 나와 있는 시기와 투기와 분냄 이런 요소들 때문에 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뭐겠어요?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를 질투하는 마음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노가 있고 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당 짓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을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뭐 편파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단어에 보면 이게 셀프 앰비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 한국 개혁 개정에는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사실 당이 갈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이 갈려지는 것이고 원수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분열과 이단. 이 분열은 이게 말 그대로 편가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면서 야, 넌 내 편이고 넌 제 편이고 이렇게 하면서 편을 계속적으로 가르는 것 자체가 분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 여기서 이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신천지, 안상호 뭐 이런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단어 자체도 분파, 당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의 하나의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든 것들 더 쓸 수가 있었어요. 더 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종이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더 막 쓸 수 있는데 뭐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나열하면 더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냥 너희들이 분명하니까 알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어둠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너희가 알 수 있는 대부분 그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분별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똥이 있으면요, 똥을 보면요 여러분이 그거를 먹어보고 압니까?
딱 먹어보고 아 이건 똥 맛이니까 똥이구나 이렇게 압니까? 냄새를 맡아보고 아 이건 참 냄새가 고약하네 이건 똥이구나 더러운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면 똥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압니까?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금요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요 옛날 구막 살아가지고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은 뭐냐면 뭐 물을 내그러면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칸막이가 있고 이게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다가 그냥 뭐 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니까요 계속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탑이 쌓이는 거예요. 점점 탑이 쌓이고 겨울이 되면 거기가 원주였는데 좀 추웠어요. 추우면요 이게 똥탑이라고 얘기하죠. 이 탑이요 한 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정말 그 거기를 찔 정도로 이게 막 탑이 올라가요. 이게 막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니까 퍼줘야 돼요. 계속 퍼줘야 되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안 퍼져요. 언제 푸냐면 여름 때 다 녹아갖고 그게 이제 했을 때 녹는다고 해갖고 이게 빨아 당겨야 되는데 안 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차가 와요. 차가 오면 이걸 이제 흡입하기 전에 이제 물을 거기다가 막 들이붓습니다. 막 물을 들이붓는 다음에 큰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를 휘저어요. 계속 쳐요. 계속 밥맛이 돌죠. 지금 막 밥맛이 엄청 돕니다. 지금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막 휘저는 거예요. 막 휘저으면 거기 안에서 그냥 뭐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이제 물처럼 이게 막 돼요. 막 물레가 돼가지고 그거 하면요 이제 다 할 필요 없는데 군 이제 해서 2등병 1명, 그 다음에 1병 1명, 상병 1명, 병장 1명 다 뽑아가지고 4명이 딱 투입이 되가는데 못 들어가요. 정말 못 들어갑니다. 이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정말 다 낡은 거 버릴 만한 그 체육복을 입고 또 위에다가 뭔가 뭡니까 우비 같은 거를 두르고 다 싼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도 냄새가 확 나요, 여러분. 직감적인 거죠. 이게 그냥 더럽다라는 게 몸으로 피부로 아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작업을요, 여러분 몇 시간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요 절대로 내무실에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냄새 배니까. 정말 냄새가 고약하고. 저도 그거를 이제 2등병 때 했는데 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며칠을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한 다음에. 그게 여러분 직관적인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그냥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런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건 죄다. 분별 안 해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오직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2절에 읽어보시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도 명백해요. 이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분별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인데 그래도 굳이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그냥 알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철학적인 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뭐 여러분 사랑을 압니까? 직관적으로 사랑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사랑은 다 이타적인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은요 그냥 단어 자체만 봐도 뭐 어려운 의미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아는 게 사랑이지요. 또 뭐가 있어요? 희락. 이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누리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화평, 이 화평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했을 때 원래 질서대로 돌아가는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화목한 관계가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면요 모든 피조세계와도 관계가 화목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샬롬이 깨어지니까 모든 것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 화목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화목인 거예요. 화목.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게 뭘까요? 뭐예요?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이 오래 참은 거는 뭐냐면 성경에는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할 때
인내와 오래 참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노를 표출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받아주는 자세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세요. 화목한 거예요. 화목의 조건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마음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다반사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보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 되는 거죠. 갈라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인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를요, 모든 우리 공동체 관계 가운데 오래 참음을 통해서 화목이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 자상하고 친절한 태도입니다. 즉 주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시는 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자비가 있어야 돼요. 친절한 태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온유한 태도랑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반대가 뭐겠어요? 욱하거나 짜증내거나 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우리가요, 이 모든 관계들을 틀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친절과 거의 동의어, 선함이라든지 착함이라든지 충성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실하게 대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뜻 가운데 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온유, 절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절제가 뭐겠어요? self control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다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때 가능한 것들이 이런 절제 안에서 나오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데 온유할 수 있어요? 절제하지 않는데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절제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살 수가 있냐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절제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죄된 본성을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두면요, 이 신앙을요 나태하게 해버리면요 내 욕구가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불쑥불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딱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은요 다 누구의 상품 같아요? 예수의 상품입니다. 다 우리 주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예수의 상품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오셔서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영의 사람은 압니다. 아름다운 것을 알고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분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지요.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커요.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생각할 때요 주님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 콱 몰아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좀 들려주셔가지고 나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굉장히 모호하고 신비하고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다.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주님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주님 제가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가라.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점수에만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점수는 진짜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거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정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예수전도단 책에서 봤는데 뭘 얘기하냐면 아예 성령의 인도함을요 굉장히 신비하게 봐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이제 빨간 넥타이를 매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거역하고 파란 넥타이를 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자가 무슨 일을 뭐 가위질을 했든지 뭘 했든지 하다가 그 넥타이를 싹둑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뭔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매라고 했는데 파란 넥타이를 내가지고 내가 이 넥타이를 잘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면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면 너무 그렇게 막연하고 애매하고 모호하게 잠깐만 생각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은요 누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연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앞니를 점치듯이 생각하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말씀을 보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지를 명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적혀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인도하며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할 때 성경은 그냥 피상적인 지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많이 알면 뭐해? 순종을 안 하는데 이런 얘기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라고는 더더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 삶을 비추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괴리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뜻은 이렇게 명백한데 내 삶은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내 삶을 괴리를 좁혀주셔서 내 육신은 살아갈 수 없지만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백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왜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라고 말씀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은 여러분 이게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명백한 뜻에도 자기가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것 가운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 순종할 때 더 큰 계획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도 받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작은 거에 하나님의 인도함 전혀 묻지도 않다가 나중에 급한 일 생길 때, 결혼할 때, 대학 갈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늘 들려오는 거는 네 점수대로 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묻지도 않다가 평소에 여러분 신실하게 인도함 받았으면요 그렇게 인생에 큰 일들이 있을 때는요 그때도 인도함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받으면 큰 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늘 순종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오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돼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런 분명한 주의 뜻이 적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기서는 이 부정적인 것, 자기의 죄된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우리 안에 불쑥 올라오는 이 죄된 본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과 대조를 딱 이룹니다. 2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신적 수동태인 거예요. 이건 내가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요. 날마다 신앙의 삶이 뭐냐면 또다시 우리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이 아니라 뭐예요? 능동태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삶인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명백한 뜻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지만 날마다 못을 박을 때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활하면요. 예수는 죽어요. 다시. 내 자아가 죽어야 관계가 살아요. 내 자아가 살면 관계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면 가족이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 자아가 살아야 내 자아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가운데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이런데 못이 박혀있으면 치잖아요. 이걸 때리면서 자꾸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떤 바다를 갔는데 그 바다에 딱 가보니까 이게 이제 모래사장이 아니라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이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자갈밭 같은 데 보면요. 물이 빠져 있을 때는요. 물이 싹 쓸려 내려가 있다 보면요. 자갈끼리 부딪히면서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나요. 그런데 물이 차오르게 되어지면요. 뭐가 잠겨지게 돼요. 이 자갈들이요. 수면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 자갈을 덮은 상태예요. 내 자아가 덮여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조용한 평강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아가 충만한 건요. 물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나는 덮이고 예수가 사는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